함께 우리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십시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십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민일보 칼럼에 낸 내용입니다. 찬양 시간에 아이가 딴짓을 하더라는 거죠. 아마 교회 학교 유치부 정도 된가 봅니다. 찬양 시간인데 다른 아이들은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아마 딴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으려고 이렇게 갖다 댔다니까 이것을 본 아이가 손을 올리면서 같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죠. 그전까지는 딴짓을 하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다니까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어른들의 신앙 자세를 반성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거짓 경건이라는 것이죠. 거짓 경건. 성경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경건.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교인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문제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지 않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실력, 경건의 능력은 어느 누구에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이라 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십계명이 주어졌던 상황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직접 그 십계명을 바위에 돌에다 기록하셔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도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할 도리예요. 도리.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우리가 많이 묻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선택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 살아갈 도를 가리킨 것이 십계명과 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과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행하면 살게 된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행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흔히들 복받고 살려면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복받고 살려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고, 또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깊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땅에서,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우리 민족이 길이길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쳐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도전받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이 말은 그 정도로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 말씀이 불처럼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 삼켜버린단 말이지. 그런 느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은,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같아서 우리 삼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모세 당신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당신이, 시작.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가 두려우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저 지금 설교 세상 강론을 한 무슨 이런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지식을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설교를 전달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짐합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크게 도전을 받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라고 대우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기고 그 도를 행함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는 축복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입니다.